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는 참된 변화를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변화를 원하십니까? 네,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변화를 다 원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이 말씀은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 변화가 너무너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말씀하셔서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죠. 근데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굉장히 항목이 많죠? 네, 제가 이 성인이 되어서 이 말씀을 진지하게 처음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이게 다 저에게 작든지 크든지 간에 해당이 되는 말씀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많이 찔렸는데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야 되니까 그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저 같은 사람에게서는 다 돌아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또 복음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들에게서 외쳐지는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가짜 복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나요? 네, 정말 자기의 그런 어떤 상태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런 변화와 거듭남에 대한 그런 갈망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너는 믿었어? 그러면 구원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진짜 거듭남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30년 동안 이제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고민이 드는 그런 때에 이제 예사랑 교회에서 청년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이제 제가 처음 청년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손계문 목사님이죠. 네, 잘 안 보이겠지만 굉장히 젊을 때 손 목사님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청년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참 성경적인 복음에 대해서 들으면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큰 은혜와 감화를 받았는데 저에게 이제 끝날 때 간증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자기가 받은 그 빛에 정말 충실되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더 밝은 빛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생각나서 이런 간증을 했고 그러면서 마치면서 그러나 제가 온전히 죄를 승리하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뭐 제 자신을 이제 의로운 사람으로 포장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었지만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라면 저의 이런 죄에 대한 고민 이 성경적인 복음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였죠. 그랬더니 이제 강 목사님께서 그때 이제 강 목사님이 메인 강사셨으니까 나오셔서 이제 답변을 해주셨는데 두 가지를 이제 강조를 하셨어요. 죄의 승리를 위해서는 첫 번째 성경적인 복음을 알아야 한다. 그냥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어떤 가짜 복음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죄를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복음. 우리가 믿는 대로 되잖아요. 그런 복음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먼저
공부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좋은 습관들로 하루를 채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제가 마음에 새기고 다시 돌아가서 제가 이제 뭐 나쁜 습관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이제 복음을 공부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할 시간이 없어지니까 정말 죄에서 승리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고 이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이런 복음을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저를 여기까지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루는 어떻게 채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루. 작년 말에 이제 조사된 그런 기사에 이제 나온 기사에 의하면 우리는 스마트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할까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시간을 소비를 하는데 세대별로 이제 사용 시간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 평균적으로 4시간 이상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건 젊은 세대일수록 더 나이가 어릴수록 더 많은 시간을 이제 스마트폰을 보는데 사용을 하고 이 중독성 정도도 더 심하죠. 근데 이 스마트폰을 보는 게 무엇이 문제인가? 이 스마트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자극적인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것들도 하지만 정말 쾌락을 얻기 쉬운 그런 기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쾌락에 접하기 쉬운 세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쾌락에 접하기 너무 쉬우니까 이 자극적인 컨텐츠들은 우리의 뇌를 비정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일상적인 것에 기쁨을 얻을 수 없을 만큼 더 자극적인 걸 원하게 만드는 그래서 더 중독이 되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세대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하죠. 그 선택들은 우리의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은 우리의 성품이 되고 결국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건강한 습관이 필요하죠. 이 건강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게 행위 구원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지식들도 우리가 있어야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스도인 삶을 사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영국 사이클 팀이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까지 이 영국 사이클 팀은 100년 동안 세계 대회에서 이렇다 할 만한 성과를 못 냈어요. 그러니까 1908년에 금메달 하나 딴 뒤로는 100년간 뭐 어떤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이클 팀에서 한 코치를 고용을 했는데 그 사람은 이제 데이브 브레일스포드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이 사이클 팀에 무엇을 했냐면 사소한 성과들의 종합 전략을 사용했는데 좀 말이 어렵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면에서 1%씩 개선을 해보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영국 사이클 팀이 어떤 걸 개선했냐? 1%라도 이 향상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래서 자전거에 더 가벼운 타이어를 끼웠고요. 라이더가 앉기 편한 안장을 설치를 했고 공기 저항을 덜 받는 레이싱 슈트를 착용했고
그리고 이제 각 선수들마다 생체 피드백을 센서를 착용해서 훈련법을 세밀하게 다 조정을 했어요. 그리고 질병 예방을 위해서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최고의 수면을 위해 좋은 베개를 사용했는데 이 베개는 대회 때마다 가지고 다닐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1%라도 대회 전날 잘 자야 되잖아요. 1%라도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한 거죠. 그래서 이 데이브가 뭐라고 했냐면 이 전략을 잘 사용하면 5년 내에 투르 드 프랑스 세계 최고 권위의 자전거 대회인데 여기서 우승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이 데이브의 말대로 됐습니까? 안 됐어요. 3년 만에 됐어요. 5년 만이 아니라 3년 만에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2012년 영국인 최초로 투르 드 프랑스를 제패했고 그 뒤로 이제 올림픽에 투르 드 프랑스에서 여러 번 승리했고 올림픽에서도 수많은 금메달을 획득했어요. 영국에는 이게 기적적인 일이라서 이 데이브 브레일스포드 굉장히 인기가 높아졌겠습니까? 네. 기사자기까지 받았대요. 그래서 이 데이브 브레일스포드는 썰 이렇게 불러야 돼요. 네. 기사자기를 받아서. 그래가지고 이 데이브가 지시한 작은 개선과 작은 습관, 작은 선택들이 모이고 모여서 조금씩 성과에 보탬이 되고 큰 성공으로 이어지는 해결책이 되었어요. 그래서 영국 사이클 팀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네, 기적이 일어났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매일 1%씩 발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년 후에. 기적이 일어나겠죠? 1.01 곱하기 365제곱을 하면 돼요. 1%씩 좋아진다고 하면. 그러면 37.78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37배나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1%씩 안 좋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0.99 곱하기 365제곱을 하면 0.03이 나와요. 0은 뭐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죽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0.03은 뭡니까? 죽은 거나 다름없는 사람. 거의 폐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1%지만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매일매일의 선택과 그런 습관들이 우리를 완전히 좋은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원해요? 긍정적인 변화를 원해요. 긍정적인 변화를 원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실행하는 작은 선택과 습관이 우리를 이미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인지를 하셨습니까? 네, 인지를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좋은 습관을 만들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물론 좋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니까 여기에 우리의 선택과 습관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면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정한 그런 변화를 이뤄낼 수 있겠죠.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죠.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한 4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습관을 만들려고 하면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못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뇌과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좀 더 이제 4단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4단계가 뭐냐? 첫 번째는 계획 세우기,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 바꾸기, 세 번째는 실천하기, 네 번째는 보상하기입니다. 이렇게 해도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 세우기는 뭐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실행할지를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목표 성공 확률을 몇 배나 더 높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실행 의도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룹별 운동 실천에 대한 실험이 있어요. 이것과 관련돼서. 그래서 첫 번째 그룹한테는 어떻게 말했냐면 운동하는 것을 확인하겠다고만 알렸어요. 앞으로 몇 주 동안 운동하는 것을 확인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이제 알려주고 동기부여를 해줬어요. 운동하면 무엇이 좋은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룹에게는 이런 동기부여까지 해주고
구체적인 운동 계획에 대한 문장을 작성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그룹이 몇 주 동안 얼마나 운동을 했을까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룹은 10명 중에 3, 4명만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구체적인 운동 계획을 세운 그룹은 10명 중에 9명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히 다르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 환경 바꾸기입니다.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긍정적인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지 의지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좋은 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을 하지 않고 싶다면 나쁜 행동을 하기 어렵도록 더 많은 단계를 두고 좋은 행동은 더 적은 단계를 둬서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에 큰 냉장고가 있었어요. 그 큰 냉장고에 콜라가 많이 있고 이 작은 냉장고, 잘 안 보이는 냉장고엔 생수가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콜라를 마셨어요. 근데 그 큰 냉장고에, 보이는 냉장고에 반을 생수로 채웠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훨씬 많은 사람들이 생수를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런 음료수를 마셨습니까? 사람들의 답변이 무엇인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나요? 네, 그냥 여기 있어서 마십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굉장히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습관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실천하기인데요. 이것을 어떤 행동을 시작하기까지가 어렵지 그걸 하기 시작하면 그걸 끝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목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복을 해야 되는데 쉬운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처음부터 나 하루 만에 이 성경 다 읽을 거야. 이러면 읽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오늘 하루 한 장만 읽자. 그런 쉬운 목표들을 설정하면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결국은 다 읽을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분 안에 이룰 수 있는 그런 목표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보상인데 여러분 성경을 읽고 운동을 하고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보상을 언제 받습니까? 내가 성경 많이 읽어서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 이런 보상을 언제 받습니까? 뭔가 좀 많이 읽어서 성경을 한 번은 읽어야 좀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뭐 한 1년 정도는 해야 건강한 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보상을 받기가 참 어려운데 매일매일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인필드 전략인데 달력에 그날 여러분이 긍정적인 습관을 하면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 표시를 계속 해가지고 결국 이게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이게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이 사인필드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에게 성취감 같은 보상을 주고 결국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계획 세우기가 있죠. 실천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라. 이걸 이제 첫 번째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을 바꾸기. 좋은 습관을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라.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실천하기인데 쉬운 목표들을 만들어서 매일 성취하기 쉽도록 습관의 시작을 최적화하라. 그리고 네 번째 보상하기인데요. 매일의 성공을 표시하여 기록을 남기고 그 성공을 이어나가라입니다. 네, 여러분 이 네 가지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네, 이제 올해 1월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천하면서 정말 올바른 그런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매일 선택하는 행동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취하는 모든 행동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투표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면 그에 따른 새로운 행동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파민을 좀 활용하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왜 우리가 스마트폰에 중독되죠? 네, 재밌으니까 이게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스마트폰을 보게 되는데 이 도파민은 목표를 세울 때와 달성할 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보면 나오니까 이제 도파민을 얻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보는데
목표를 세울 때와 달성할 때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쉬운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것을 달성할 때마다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한다면 우리가 이 습관을, 좋은 습관을 유지하는 데 또 도움이 되겠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네, 아멘이시죠? 네, 투르 드 프랑스, 그게 뭐라고? 명예와 부를 얻을 수 있겠죠, 사이클 팀이. 근데 그걸 위해서 어떤 걸 절제를 했어요? 굉장히 사소한 것까지 다 절제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썩지 아니할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상을 받도록 절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신 사도 바울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네, 우리도 이렇게 되고 싶죠? 우리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선한 싸움을 오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그리스도는 아주 소중하고 중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약속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파괴적인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선을, 선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의 파괴적인 정욕을 피하여, 우리가 그냥 놔두면 우리 육신대로 살다가 멸망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하고 중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단순히 믿음만 있는 게 아니고 선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요.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을 넉넉히 갖춘다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 풍부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앞 못 보는 소경이며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해진 것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춘다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더욱 힘써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데 대한 확실한 경험을 갖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올바른 믿음 안에서 바른 지식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한다고요? 1%씩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감으로,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우리가 올해가 끝나기 전에 정말 주님 안에서 중요한 변화를 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때 저희들이 주님의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알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올해 1%씩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올해 정말 중요한 변화를 이루어내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다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이 마지막 때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길 믿고 바라오며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